찬송가 436장 찬송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니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신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경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독문 46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 드린 후에 장혜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슬픔과 고통의 죄를 기쁨과 찬양의 화관으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보혈을 신비에 새겨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의무로 판단하지 않으시며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중심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제자로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날개 그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만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음성을 굳세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한 주간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권능이 저희 생활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시어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서로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의 죄악과 불의를 회개케 하시고
크신 긍휼을 드리게 하셔서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강건함으로 너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마음이 되어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의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말되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충성되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온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먹고 말 더듬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에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동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동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신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전도를 마치시고 시돈을 지나서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먹고 말 더듬는 장애를 가지는 이런 분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기적의 은혜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고치신 이 내용을 제가 제목을 기적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오늘 기적을 제가 은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준 사랑, 나에게 베풀어 준 선물을 가르쳐서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일하고 한 달 월급을 받을 때 나 은혜 받았다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한 달 동안 가서 일한 수고의 대가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말을 안 합니다. 즉 선물 받았다고 말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회사에서 그리고 회사원들한테 전혀 그것이 공지되지 않았던 어떤 그 명절에 보너스를 줬다. 회사에서 뭐 보너스 대부분 요즘에는 400% 주잖아요. 400% 준데 그 회사에서 400%를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반기 한 번 더 후반기 한 번 더 600%를 줬다. 그러면은 그 600%에서는 200% 더 받은 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규정에 400% 좀 드립니다. 그러면은 400% 보너스를 받을 때는 이건 당연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 회사의 규정이 있니까. 요즘에는 회사 무조건 기본적으로 거의 다 400% 받죠. 그렇죠? 그러나요? 안 그래요? 거의 다 400% 상여금을 줍니다. 그런데 600% 준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과급을 또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큰 대기업에서는 어떤 때는 자기 거의 본봉과 비슷한 성과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억대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규정에 없는 것을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선물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기적을 가르쳐서 은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기적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 먹고 혀가 어눌한 분이 다른 의원들을 안 찾아봤겠습니까? 당연히 귀 먹고 혀 어눌함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다녀 보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의원들을 찾아다녔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한테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은 이분은 못 고침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용하다고 하는 어떤 굉장한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의사들을 다 만나보았지만은 결국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예수님은 병든 자 다 고치고, 귀신 들린다도 다 내쫓는다. 그리고 그분한테 가면은 막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난다. 이 소문이 온 지역에, 갈릴리 그 온 고을에 다 퍼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전도의 무대는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 베세다로 갔다 이쪽 반대편으로 가시다가 주 무대가 예수님의 전도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오늘 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를 지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귀 먹고 혀가 어눌한 분을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왔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가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왜? 혀가 열렸고 귀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은 지금 뭘 체험한 거냐? 기적을 체험했다 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기적의 은혜라고 말한 것은, 기적은 은혜다. 기적은 사람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주제를 기적의 은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적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적의 주인이신 그분한테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왔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되겠어요? 자기가 온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이 있어야만 그때 기적은 나타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귀 먹고 혀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합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안수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안수한다. 요즘에도 안수를 많이 하잖아요. 안수 기도를 합니다. 어떨 때 안수 기도합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내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고 싶을 때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뭐 건강도 좋고 물질도 어려움 없고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원만하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안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왜 별로 많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잘 살거든요.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가 잘 살고 있다,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몰려온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보다는 어떤 기도를 더 받기를 원하느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축복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안수 기도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연약함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머리를 조아린다고 하는 것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말이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하여, 예의를 갖추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것이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 앞에 드리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조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굴복함이 없는 그런 예배, 따뜻하다고 생각하고 고개를 바짝 들고 이렇게 고개만 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고개를 바짝 들었다는 것은 교만을 더 상징합니다. 왜? 나는 별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뭐 별로 안 해주셔도 나는 별 어려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가 절실한 예배가 되겠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겠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간 분은 시간만 사실 소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응답을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응답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받겠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허물죄를 회개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제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 주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배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삶을 가르쳐서 성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예배가 삶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되는 이 귀먹고 혀 어눌한 사람이 얼마나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듣지 못하고 내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한지를 못 듣는다고 하는 거, 내가 이 속에서는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마음속에 뭐가 계속 간절하게 있었겠습니까? 듣고 싶은 사모함, 말하고 싶은 사모함이 그에게는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그를 다른 데로 데리고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힘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예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을 해주신 어떤 선언? 예바다. 예바다가 오늘 성경에 무슨 뜻이냐? 열려라 라는 겁니다. 열려라. 뭐가 열리라는 거예요? 귀가 열려라. 맺혀있는 혀가 열려라.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탄식했다고 하는 말은 어느 때 탄식하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탄식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탄식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서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며 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부르짖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저 유대인들의 저 어리석은 모습을 보니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탄식하신 예수님, 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가장 잘 믿는다고 우선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당신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시간만 있으면 궁리를 하는 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저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심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귀먹고 어눌한 혀를 가지고 지냈던 이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졌었으면,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나아온 그 믿음과 그를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중보의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강하셨으면 그를 보시고 탄식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침이 에바다,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눌한 혀를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의 외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즉각적으로 이 귀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에게 임재하여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어눌한 혀가 풀려서 말이 정상적으로 분명해졌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소문이 퍼집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지역으로 퍼지면은요, 좋은 일보다는 어려운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 예루살렘에서 누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트집을 잡아요? 유대인들이, 관리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납비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까라고 하는 궁리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문은 계속해서 퍼집니다. 어떤 소문이 퍼져요? 야, 귀먹었고 혀 노돌한 사람도 하늘을 향하여서 탄식하시고 에바다 하셨더니 그냥 회복돼 버리더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기적이 나타나더라. 야, 우리 저 예수는 도대체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 아쉬운 사실은 여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기적을 베푸는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 같은데 좀 다른 사람, 능력이 대단한 사람, 이렇게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나온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리게 해달라는 에바다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리고 혀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뭘까라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네마가 뭘까? 네마란 말은 무슨 얘기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현재 나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이 뭐냐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바다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바다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에바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려라.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고집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많은 인생의 삶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뭘 중요시하냐면은 자기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에 갇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뭘 우선해서 하느냐? 자기가 배워 알고 있는 그러한 지식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습관, 이런 것에 갇혀서 사는, 자기 고집 속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고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누구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어느 때만 들으려고 그러느냐?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겨지는 것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자기의 고집 속에 갇혀 있는 것하고 성경 말씀이 일치되는 부분은 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바로 이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듣거나 그 말씀을 볼 때에는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안 합니다. 글쎄 그럴까? 아직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그걸 경험 못 해봤는데, 이러면서 자기 고집을 깨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디에 갇혀서 신앙생활 하느냐? 자기 고집에 갇혀서 신앙생활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 고집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습관에 우선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는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네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내 고집을 우선하는, 내 아집을 우선하는 삶에서 이제는 내 생각을 열어놓아라. 내 고집을 이제는 열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해라.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해라. 그리고 그 에바다의 은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기를 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다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에 갇혀서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우리가 오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내 생각에 갇혀서 더 이상 벗어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 유명한 책 하나가 있는데 갑옷 속의 기사라는 그런 제목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왜 갑옷 속의 기사냐? 기사를 어떤 사람이 말해요? 기사를 누구를 기사라고 얘기해요? 싸움을 잘하는 용맹한 군인, 용맹한 그런 장군을 기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군인은 왕을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한 군인이었느냐, 장군이었느냐, 잠잘 때에도 옷을 입고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사의 옛날 이 기사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그 군복을 입는 게 아니고 옛날에 창과 칼로 싸움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에요? 그냥 일반 갑옷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나타나는 갑옷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의 형들이 입었던 갑옷을 입으니까 몸을 주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몸을 주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갑옷에는 철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의 화살이 날라와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철갑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대단한 힘이 있는 장수여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도에 나오는 이 기사는 어떤 정도냐? 그런 철갑옷 그냥 벗었다 폈다는 딱 이런 정도가 아니고 상대방이 그것을 옷을 입혀주면 내 힘으로는 벗을 수 없는 그렇게 완전하게 무장되어진 그 갑옷을 입은 거. 그야말로 새 갑옷을 입은 거. 근데 그 갑옷을 입고 잘 때도 그거 입고 자는 거예요. 벗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갑옷을 벗으려고 하는데 벗어질까요? 안 벗어질까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머리에 투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꽉 끼어버렸습니다. 몸에 입었던 그 새 옷에 도저히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갑옷 속의 기사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내 경험에 우선하면서 내 지식에 우선하면서 내 습관에 우선하면서 그것이 전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다른 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바다. 내 고집의 마음을 열어라. 내 지식의 고집을 열어라. 내 삶의 습관의 고집을 열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내 이 옛 삶이 다시 기경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새 사람으로 거듭날 때 나는 드디어 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는 뭐냐? 열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습관과 내 지식에서 나를 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내 영적인 귀와 내 영적인 입이 열려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열려야 할 게 뭐냐? 가장 우선할 게 귀가 먼저 열려라 라는 겁니다. 왜냐? 귀가 안 열리면은 입이 열리질 않습니다. 귀하고 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어눌하다, 귀가 먹었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못 듣잖아요. 못 들으니까 그 말의 반응을 정확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안타깝게도 귀가 먹은 분들은 말해요, 못해요? 말을 거의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수화를 가지고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귀가 먹으면, 영적으로 귀가 먹었단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관심 있게 안 들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마이동풍이라고 해요. 마이동풍. 귀를 그냥 말을 그냥 듣고 동쪽에서 듣고 서쪽으로 흘려버려요.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으로 흘려버려요. 말 좀 들어라. 말 좀 네 마음에 담아라면은 이렇게 들었으면 내 마음 가슴에 담고 그걸 살아야 되는데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면은요, 귀에 들으려고 안 하고요, 관심이 없으면요, 관여하려고 안 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면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생명의 영적인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도 그래요. 그 지긋지긋한 밥을 지금도 먹냐고. 근데 그 지긋지긋하게 여겨지는 그 밥을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양식을 내가 보아야,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드디어 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다 보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냐? 그것이 들려야 되는 거. 외국어가 들려야 돼요. 들리면 이게 무슨 말이구나. 들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은 지식이, 그 외국어 지식이 짧아도 자꾸 말을 내가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는 거. 하게 되는 거. 그런데 안 들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외국어 공부를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안 들려. 안 들리니까 무슨 말을 한 줄을 모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반응을 못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가 뭘 반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내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내가 혀가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알 때에 관심을 가지면 열리게 된다.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조금씩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안 들렸던 것을요, 10번, 20번, 30번, 막 100번 이상을 들으면요, 거기서 한두 단어가 귀에 들려. 그 다음에 또 막 계속해서 듣다 보면 그 다음에 들려. 반복 훈련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반복 훈련밖에 없어요. 반복 훈련하면 자꾸 들려. 들리면 그때 반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영적인 입이 열리려면은 첫째 해야 할 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돼요.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있고 눈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서 듣는 것이 있고 들어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와 눈으로 자꾸 듣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뭐 낳고, 왜 이렇게 많이 낳았대냐, 막 그런 생각하고, 그냥 뭐 이렇게 오래 살았냐, 900 몇십 년 살고, 몇십 살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았냐, 그리고 막 이해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성경에 나오고 그래요.
그건 뭐냐? 그렇게 들릴 때는 내가 지금 소리 듣고 있는 거, 소리. 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음성이 아니에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소리란 뭐냐? 여러 시끄러운 잡음 중에 하나예요. 소리를 듣는 바람 소리, 빗소리, 무슨 이거는 다 그냥 나하고 별 관계가 없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한 눈으로 계속해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제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거. 그 말씀이 들려야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입이 열리는 거. 말씀이 들리면 이제는 누구의 말을 내가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아직도 내가 입만 열면 세상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아직 안 들렸다는 거예요? 내 귀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누구 흉보고, 만나기만 하면 인간적인 얘기하고, 그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구나. 아직도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구나. 그런데 영적인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만나면 무슨 얘기하느냐? 신앙생활 얘기하는 거, 성경 얘기하는 거, 남을 축복하는 얘기하는 거. 왜 성경에 보면은 시기, 질투, 분냄 이건 다 마귀가 주는 말이고,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기쁨의 삶을 산도록 하는 갈라디아 5장 21절 20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삶을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서 들린가 보니까 가슴에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담아놨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를 이 입을 틀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요걸 틀면 저장해 놓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장해 놓은 말씀.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영적인 귀를 안 열으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의 삶에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도, 하나님의 말을 안 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할 때 준비해야 되고, 환난의 날이 닥치기 전에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에 원치 아니하는 풍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리서 들어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치 아니하는 풍랑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평안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할 때마다 영성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솔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가슴에 담아야 되고, 담아놨으면 그 담아놓은 말씀을 육신화하는,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친척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치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야복강을 건너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면서도 두려워 떨었는데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뵌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죽일 줄 알았는데 안 죽이고 그를 사랑으로 감싸주는 그 모습 속에서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 얼굴을 뵌 듯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얼굴을 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듯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뭐냐? 말씀의 육신화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는 표현입니다. 말씀의 육신화. 말씀의 육신화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실천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가 성경 보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육신화입니다. 성경 달달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그때그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그 말씀에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서 우리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잠자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함으로 주님 품에 들어갈 때 오 주여 내 영혼 받으옵소서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가 우리의 하루의 삶의 결산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사람 앞에서 부끄럼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들은 것을 가슴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말하고 살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 들을 때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기적의 사람들. 내 육신의 삶으로는 도저히 기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기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라 에바다 하시면 예수님이 당장 당신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거기서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감춰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금그릇같이 여기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장 잘났다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나는 약하나 주님은 강하시오니, 나는 부족하오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주님의 능력을 저를 통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시한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자손들을 시시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들을, 우리 교회를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 에바다의 은혜를 사모하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바다의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의 이 교훈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한 주간 생활 속에서 열매 맺혀짐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고 우리가 돌아온 주일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승리의 결산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적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악한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휘두르고 있음에도 온갖 잡소리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시끄러움의 소리 속에서도 온갖 병균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9월도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신, 기적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해주시고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9월을 마지막 보내고 이번 토요일 10월을 은혜로 맞이하고 다음 주일 10월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또 승리롭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에바다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에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에바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지식, 내 경험, 내 습관, 내 고집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강권한 역사를 사모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서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고 또 거룩한 복된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또 한 주간을 결산하고 한 주간을 시작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조의 물로 목적의 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감사한 마음이 합하여서 드려지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은혜재단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 감격함으로 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 있습니다. 10월 달에도 우리 예배 주일 예배는 우리 면대면과 온라인을 같이 겸하여 드립니다. 이번 내일부터 이 코로나 방역이 좀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안 해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내부에서는 아직은 마스크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어디 외부 가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마스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겨울철 다가오니까 마스크 하고 다니니까 감기 한 대가 없다잖아요. 그래서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그런 의미에서 밖에서도 가능하면은 사람들이 있을 때나 또 바람 불 때 꼭 마스크를 하시고 건강 잘 살펴주셔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직원이 했던 것처럼 교회 행사가 성경 봉헌 예배가 11월 27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새벽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는 내일부터 창세기 49장부터 성경 이름 보시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저녁 오후 5시에는 우리 지방의 복지사업부 그 위원들이 모입니다. 지방에서 위임되어진 그 원로 목사님들, 원로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을 지방에 행사가 있는데 제가 그 복지부 지방의 부서의 부장을 맡고 있어서 내일 그 회의가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 행사가 또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예바다의 은혜를 힘입어 내 고집, 내 경험, 내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직장 생업 위에와 우리 은혜재단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와 온 세계 인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